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등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제의 피를 평가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려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야곱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라 변론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충성하면서 또한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어요. 우리 성도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도 예배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안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빗대어서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유황불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돔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그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무수한 재물이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돈돈하다 보니까 재물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있는 건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라.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라고. 성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잘 벌라고.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재물에 가득 묶여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에 묶여 있고 지금의 사람들이 재물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물질이 생겼을 때 왜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써지고 자손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둔다면 이거는 이미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요, 돈하고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돈하다가 돕니다. 돈은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몰아주시어서 그 재물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다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가십주의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만 선민이에요. 겉모양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 무서워서 지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절기절기마다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는 것이고 마당만 밟고 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네,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파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행위들, 접대용 멘트만 잘 날리는 사람, 간신과 내시 같은 사람들,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중심에서 나오는 흉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겉모양 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속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그래, 네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책망을 했는가? 회색주의자들입니다. 회색주의자, 섞여 있는 자들, 섞여 있는 자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추악한 것 가지고 악과 함께 와서 나한테 제사하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사람들은 설렁설렁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다 받아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멘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봉헌하는지, 전도하는지, 선교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악과 선이 섞여 있는 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 요즘은 회색 분자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가서도 융통성 부리고 저기 가서도 융통성 부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보면.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회색 분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회피주의자들이 회피합니다. 모든 것을 회피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범하면 돈이 있으니까 수양을 사고 수용소를 사고 수송을 사고 비둘기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기 힘든 것이다라고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이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짐승들에게 몰아버리고 그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지간을 뚝 따먹어서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네요. 라고 했더라면 쫓겨났을까요? 쫓겨났을까요? 저는 안 쫓겨났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회개하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과 여자를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싸잡아서 거기다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 가는 그럴 때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싸잡아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다를 꿰물어. 꿰도 잡수시지 말아야지. 아무리 꼬여도. 그 꼬임 갖고 지도 먹고 남편도 먹여가지고 멍청한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남자들이 좀 멍청하더라고.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멍청해. 나부터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요 잘 넘어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흔들려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봐야 그건 또 내가 안 흔들려. 아니까. 모르는 거는 흔들려. 모르는 거. 그렇죠. 어때요? 부인들이요. 남편이 어떻습니까?
살살살살거리면 남편들이 또 알았어 그럼 넘어가자. 아담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그리고는 책임의 피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 전가하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잘됐냐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시작했네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네요. 좀 뒤집어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에게 밀지 마세요. 남 탓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 다섯 번째로 이들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왜 소돔과 고모라라고 책망을 받고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함이니라.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가슴을 박박 긁어갖고 그 속에서 마음에서 피나게 만들고 뭐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글 잘 써갖고 남을 피나게 묻혀 살에 죽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갖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또 그냥 죽음의 그런 공격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피가 가득. 여러분들의 손은 피가 안 묻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묻히지 마세요. 피 묻히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묻힙니다. 성경을 계속 넘어갔네. 가십주의도, 회색주의도, 그리고 회피주의도 계속 넘어갔습니다. 성경. 그래도 넘어가랍니다. 넘어갑시다. 자, 살인자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온과 레위라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복받아야 할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강간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온 성을 진멸해버리고 온 성.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모, 이들의 회의에 야곱은 내 혼도 참여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과 모른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끊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피를 흘리면 자기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피 흘리지 마세요. 절대 피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가십주의에, 회색주의에, 회피주의에, 살인자에 거하고 있는, 살인자가 들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추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비둘기에게 네 죄를 돌려서 씻을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좀 씻어라. 너 스스로 좀 씻어라. 씻어라.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왜 아들의 아들이 자손에게 푸르를 마시느라 한 그 명령은 시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예, 조상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아니한다. 근데 사실은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의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왜 조상의 말을 들었냐? 이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니까 들었어요. 레갑의 족속은 그런데 다른 족속들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었다. 다. 그래서 레갑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레갑의 족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씻어라. 성도 여러분, 남에게 씻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씻으세요. 좀 본인이 씻어야 될 건 많잖아요. 씻어야 될 것. 누구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아픔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남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사랑을 주어야 돼요. 사랑해 주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스태포드 지역은 사랑이 넘쳐야 된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이. 저는 평생 좀 사랑이 넘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야단치는 목사가 되나 봐요, 제가. 참.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고 있거든. 그걸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하다 보니까 야단치는 목사가 제가 됐어요. 야단치는 목사. 앞으로는 좀 이성수 목사 야단치는 목사 만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목사 좀 만들어주세요. 사랑은요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한번 그 부부지간에 나온 사람들 알아듣는 부부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분에 한번 보세요. 사랑이 어떤가? 사랑할 수 있는. 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일. 자,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씻게 만들어주십니다.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씻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행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은 어떤 것이냐? 공의를 구하는 것이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이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다. 이 선행을 좀 해라. 선행을 해라.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선행하라. 강동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동한 남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도망가듯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의 강도 만난 사람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리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선생도 선지자도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나쁘된 곳입니다. 산동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세주가 났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하냐? 와 봐라! 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임마누엘 축복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와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와 보라 그래야 돼. 와 봐라. 뭐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전은 예전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역사들. 하기야 오늘은 좀 많이 자리도 비고 좀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체험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잠길 수 있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 봐. 두 번째로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와 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하자.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변론해보자.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변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결책이 성경에 없다면요 우리 성경은 이거 다 불쏘시개로 써야 합니다. 이 성경이 그래도 이 종이가 불태우는 데는 최고입니다. 불사지는 데는 최고예요. 얼마나 잘 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 가죽으로 되어 있죠. 아주 잘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짓이라면 왜 들고 다닙니까? 왜 봅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원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론하자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를 여러분께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셨는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는 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 아니하고 왜 안 되냐고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순종하라. 성도들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순종 잘할 것 같지요? 순종 잘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은 순종 잘합니까? 아니합니까? 본인이 알아요. 본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맹종을 합니다. 모르면서 무조건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열성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도 있고 인원도 많고 돈도 많고 대단합니다. 뭔 모르고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지옥 가는 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권력 가진 것이 무서워서 야단치는 것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알고 깨닫고 따르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깨닫고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려 있습니다. 사망을 이룰 것인지 생명을 이룰 것인지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 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기도해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누구는 순종을 잘하고 누구는 순종을 안 합니다. 거기서 갈라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순종하니 아니하면은 오지 않고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 낭비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간 낭비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항상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소산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그리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